돈 때문에 기쁘면 돈 때문에 죽고 싶은 날이 생겨요. 권력 때문에 기쁘면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생깁니다. 인기 때문에 기쁘면 인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요나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보는 요나, 여러 장면들을 보았고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요나는 참 감정적인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즉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금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불같은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 화끈하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질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따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확실하게 회개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쏟아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의 본성이에요. 삶으로 돌아와 보니까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불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면서 지금의 모습은 다 온순한 것 같고 차분한 것 같고 예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저마다 불같은 기질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지난주 한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자신의 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참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중간에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참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벼르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내가 지금은 참지만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폭발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저 착하고 순한 성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실제로 자신의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수없이 따졌던 인물입니다.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뻔히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침내 선하신 계획, 마침내 온전하신 계획, 마침내 완벽하신 계획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 성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온유입니다. 지난주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태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감정의 이유가 뭔가, 내가 왜 분노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연 이 근원이 화를 낼 문제인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분노가, 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다스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왜 화내느냐? 너 성내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간 이유는 이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갑자기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오늘 성경 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의 온도가 40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 탓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가 햇빛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지금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이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방금까지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화를 쏟아내요. 그런데 그늘 하나 때문에 기뻐요. 갑자기 기뻐. 그늘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 마음이 좀 힘든 날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문제였는데 조금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산책을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참 단순하다. 나도 참 생각이 짧다. 어떻게 밥 먹었다고 그 생각이 지워지지? 그 답답함이 어떻게 사라지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박농쿨 하나에 기분이 좋아지고 박농쿨 하나에 기분이 상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저만 그렇다고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되게 그러네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가볍게 변하는 이유는 큰 것을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성경은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기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농쿨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박농쿨 누가 주셨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경험했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또 궁리를 해봐도 그 돈이 생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그때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겠노라고 계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했던, 교회에 필요했던 그 액수만큼 정확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모를 불러요.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의 손을 붙들고 춤을 췄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췄겠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쁜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주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춰본 적이 있는가? 되짚어 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박농쿨 때문에 기쁘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냐? 너는 박농쿨 때문에 기쁘냐? 아니면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한 주님 때문에 기쁘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농쿨 때문에 기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선물 받으면 기쁘고, 재정이 여유로우면 기쁘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면 기쁜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진정 기뻐해야 할 대상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다 똑같이 박농쿨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는 1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가 됐던 간에 박농쿨하고 똑같아요.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박농쿨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좋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박농쿨 때문에 기쁘면 박농쿨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쁘면 돈 때문에 죽고 싶은 날이 생겨요. 권력 때문에 기쁘면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생깁니다. 인기 때문에 기쁘면 인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말고 내 손에 주어진 그 박농쿨,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 연연해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 세상의 것 박농쿨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짓궂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통하여 새벽녘에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침부터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이 금방 시들어요. 해가 얼마나 쪼이는지 요나가 이제 혼미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미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분노해요. 8절 중반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화를 내고 또 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봐요. 우리 옆에 홍성호 집사님이 농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장에서 수박이 대롱대롱 열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수박이 정말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뽕 뚫렸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홍성호 집사님이 항상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성품이 너그럽기로 유명한데 그 벌레를 죽일 듯이 막 찾고 막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성품이 왜 변하지 않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요나의 말버릇 때문이에요. 요나가 틈만 나면 죽겠다 그래요. 고통스러운 것 알겠어요. 힘든 것도 알겠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결론이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말버릇이 문제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죽겠다는 말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말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죽겠다 수천 번 수만 번 한 거 다 기록됐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버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이고 죽겠네 하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를 만나서 나 이제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의 습관이 변해야 옛사람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의 습관이 변해야 내 옛사람의 습관이 변합니다. 죽겠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죽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겠다. 죽겠다를 천천히 하면 죽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모든 것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겠다 싶으면 그래 죽게 있지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치유가 주님께 있고 기적이 주님께 있고 생명이 주님께 있고 비전이 주님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윌리엄 할아버지 이야기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손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화를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는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하나님을 내 뒤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의 상황,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박농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박농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더불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듭 보았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오히려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온유한 삶인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것을 잘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불같은 성격이라 나는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온유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에 날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온유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온유함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